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4주 만에 다시 사무엘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범죄를 통해 죄의 특성과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왕이 전쟁에 출전할 때에 다윗 왕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게 되는데, 또 정원을 거닐게 되는데, 우연히 멀리서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간음을 하게 되고,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여러 가지 방도를 썼지만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엔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게 되니까 그녀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작은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간음, 거짓, 살인까지 얼마나 악독하고 추악한 죄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죄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크게 자라나게 되고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줄 생각하게 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대로 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만큼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1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아들까지 태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완전 범죄와 같이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범죄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 반복해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심지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우리아로 하여금 전쟁에서 칼에 의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본질이 아닙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고 그의 아내로 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행한 그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겁니다. 사람 위에 군림해서 왕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본인의 욕심에 따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죄악된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악을 행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니 온 세상의 왕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범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다, 완전 범죄를 했다, 누구도 나에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때가 되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죄악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아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사람의 눈과 귀는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는 가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까지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했는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라도 우리의 잘못과 그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이렇게 죄악을 찾아내시고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구원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죄악을 완전히 버리도록, 완전한 용서와 회복 가운데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성읍에 양과 소를 비롯해서 심히 소유가 많았던 부자가 있습니다. 또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 새끼는 주인과 늘 함께 지내고 먹고 마시는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손님을 맞이하려고 대접을 하는데 자신의 양을 잡기에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손님은 대접해야 하겠고,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키우고 있었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5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왕으로서 이 재판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심판을 내리고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을 보시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건 무자비하고 아주 악독한, 죄질이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짐승만도 못한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에 명한 대로 4배나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하고 엄격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정의감이 투철하고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저지른 그 악행이 사실 나단이 이야기했었던 그 사람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와 남의 잘못에 대해서 그토록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들이대는 이 잣대를, 이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는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자기중심성과 죄악의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더욱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래서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토록 너그러운데 다른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죄의 기만성입니다. 죄의 기만성. 다윗은 이 나단의 이야기를,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게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지만 과거의 자기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내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했었던 많은 실수와 잘못들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나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께 왜 그렇게 저를 혼내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부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당신 부목사 때를 생각해봐. 아주 그냥 나단 선지자가 따로 없습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지만 제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도 그랬었지.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깨지면서 이런 훈련을 받았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나도 내가 당했던 대로 받았던 대로 해줘야 되나? 농담입니다. 웃으려고. 내 과거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현재 있는 모습 가운데 내가 못마땅해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불만하고 화를 내게 된다면,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배우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삶의 모습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조금 컸다고 나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다 지켜 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당신보단 나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건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다, 위선적인 마음이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또 생활의 11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드리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인정하기보다는 남에게 있는 그 티를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잘못들에 대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티를 보면서 내 가운데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와 같은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은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들도, 말씀을 듣는 것도 결국에는 나단이 다윗에게 했었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와 회복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이 성숙하신 분이에요. 이 아멘이 안 나오면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7절부터는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참여하신 분, 예,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더 울어도 됩니다. 더 울어도. 8절 보시면은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만약에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윗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자기의 정욕과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내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법의 방법으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태도와 행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했으면,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거쳤지만, 때로는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지금 당장은 손에 얻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옳다커니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구나라고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행동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따라, 불안을 따라 행동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나를 높이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순간적인 정욕과 충동을 따라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힘을 갖게 되니까,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게 되니까 이제는 무엇에 따라 살아가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욕구를 채우는 방향으로, 지금 당장 만족하고 행복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본질이고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그러한데 너가 원하면 이것저것도 다 주었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힘으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빼앗아, 그의 아내를 빼앗아라고 했을 때 빼앗아가 취하다라는 이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의 제도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왕이 행할 일들 중에 백성들의 소유를 취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의 이 취하다가 앞서 보였던 그의 아내를 빼앗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을 것이다,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를 취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왕권의 그 자리까지도 빼앗아서 본인 스스로 그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또 다윗을 죽여서 자기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었다고 그 다윗을 오해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값진 가축들과 물품들을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울의 모습이 다윗 안에 지금은 살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단은 10절부터 이런 죄악을 저지른 다윗에게 일어날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죠.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앞에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는데 그 말씀을 소리 여기고 거역하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칼에 의해 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11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너의 아내들이 빼앗겨서 너의 이웃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압살롬이 행하게 될 악한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14절에 보면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3절을 보면은요, 용서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용서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럼 어떤 사람이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응징하고 끝까지 괴롭힌다면 그게 정말 용서한 겁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했는데 뒤끝 장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저지른 죄악의 부정적인 결과,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들은 계속해서 자라나서 아주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죄는 반드시 그 결과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족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줬습니다. 그들이 필요하는 그 시간에 함께하지 않았고 많은 실망을 주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가족들과의 그 관계가 금세 회복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가 뿌려놓은 이 잘못의 열매는 어느 정도 이상 감내해야 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옛날에 영화에 보면 밀양이란 영화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살인수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그 잘못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그들에게서 사라집니까? 그가 뿌려놓은 그 죄악의 씨앗들, 그것들이 자라나서 맺힌 그 죄악의 그 열매들, 이것들이 제거가 됐냐라는 겁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저지른 그 죄악의 결과들에 대해서 그 씨앗들이 자라나서 열매 맺히는 그것들까지도 다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공의의 법칙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른 누이였던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그토록 사랑했는데 결국엔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하면 이 암논이 아주 추악하고 나쁜 짓을 행하게 됩니다. 그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랑했던 마음이 증오의 마음으로 바뀌게 돼서 그 여인을 버리게 됩니다. 아니, 이상한 사실을 다윗 아버지가 보고 난 다음에 화만 낼 뿐 그 다음에 별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암논이 이 첫 번째 아들로서 다윗이 밧세바와 관련해서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동안에 했었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암논이 알고 있는데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죄악의 모습이 바로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제재하고 훈계할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누이의 남동생이었던 압살롬이 2년 동안 아무렇지 않은 듯 지냅니다. 하지만 때를 기다리면서 암논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엔 그 왕권,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후궁들을 빼앗아서 그들과 동침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정치적 모습이었던 거죠. 세 번째, 요압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아가 전쟁터에 죽도록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 요압은 다윗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했는데도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히도벨이 있는데, 아히도벨은 다윗에게는 제갈공명과 같은 존재, 그 지략가였습니다. 아히도벨의 지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을 정도로 뛰어났다는 것. 아니, 누군가의 그 지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과 같이 탁월했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참모가 됩니다.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 그의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의 딸이 누군가 하면 누굴까요? 밧세바입니다. 다시 말해 아히도벨은 다윗의 탐욕과 거짓으로 인해서 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뿌려놓은 그 죄악의 씨앗의 열매를, 그 결과를 다윗이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6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몇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4배나 갚아야 된다고 하죠. 근데 신비로운 것은 다윗이 사실은 죽어 마땅한데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4명이 죽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14절과 같이 죽게 되죠. 그리고 암논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롬과의 왕위 계승의 문제 가운데서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내렸던 그 보상 명령 4배나 갚아야 된다라는 그 말이 그의 삶 가운데, 그 율법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가 있으시고 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랑으로 심으면 그에 맞는 열매를 거두지만 육체로 심고 죄와 어둠과 정욕으로 심으면 그에 따른 육체의 열매, 어둠의 열매,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후유증과 열매를 맺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결국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완전히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재난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재난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다윗 안에 있는 진정한 사울의 죽음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고,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면제시켜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나단의 메시지를 듣고 곧바로 한 것이 있다면 자기의 죄악을 인정한 것입니다. 버티거나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감추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그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시편 32편 5절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언제 그의 죄악을 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아뢰고 숨기지 않았을 때. 그러므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아이를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훈육의 과정들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훈육은 결국엔 고집을 꺾는 겁니다. 이 고집이라는 건 소통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러면 막 그 때를 쓰면서 막 뒤집어지고 듣지 않고 소리 지르고 아니면 손으로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결국에는 소통하지 않겠다, 이 고집을 피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하는 것 과정 가운데 저희 새아이, 저희 막내도 얼마 전에 꼭 붙잡고선 그리고 나서 대화할 때까지 안고 있는 거예요. 강연아, 아니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막 난리를 치고 막 땀이 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어느 게 막 깨물려고 하고, 또 어떤 예는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또 소문이 나니까 하여튼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손으로도 끼고 발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안으면서, 아니야 강연아, 아빠랑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셋째 중에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가장 오래 처음 많이 한 사람이 1시간 반 동안 제가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걸 반복해요. 아빠가 기다릴게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얘기하겠대요. 그러고 나서, 강연아, 너 이거 한 거 잘못된 거야, 맞지? 대답 안 해요. 그래, 준비가 안 됐구나. 또 다시 이렇게. 결국에는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고 다 힘이 꺾였을 때 아빠도 너무 힘들고 지도 너무 힘들고 온몸이 다 젖어 있고, 그때
나중에 이제 준비됐대요. 그러면 강연아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잘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고집이 꺾이는 건데요. 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괜히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고집을 피우면 우리는 고생만 하는 겁니다. 아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잘못을 안 합니까? 또 잘못할 거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냐면 부모님과 소통하는 법,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부모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죄악을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얻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죠. 여전히 내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 감정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순복하는 그 과정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요, 죄를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게 되고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마침내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면은요, 뒤쪽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죽게 될 것이고 온갖 고난과 고생을 너가 당하게 될 것이지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차라리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니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죽지 않고 살게 하신다는 건 우리 가운데 재난과 고통과 저주가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실패하지 않고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기 2장 6절에도 보면은요, 욥이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욥기 2장 6절 그 다음 건데, 그걸 보면은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무엇만 해하지 말라?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 여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욥을 붙드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의 생명을 붙드셔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만은 거두지 않겠다, 그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을 보면 같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지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죽이고 저주하는 법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아버지의 법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법이 뭡니까? 아이가 아무리 잘못해서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법은 없는 겁니다. 자식을 징계하는 이유가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징계하는 목적이 있다면 자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법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어떤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내 잘못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엔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법이에요. 이 아버지의 법을 깨닫게 될 때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의 조건을 결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시편 23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하고 붙드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사랑의 법을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교만하게 행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그 말씀과 선함과 인자하신 가운데 순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행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